살아계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며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이 시간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모든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들의 육체적 문제와 삶의 모든 공군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선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남부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 또 이 나사렛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곳은 가난하고 또 소외되고 또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가난에 굶주렸고 또 억압과 압제를 받고 또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굉장히 작고 초라한 그런 유대의 빈민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시자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을 찾으신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셨고 예수님께서는 예배 중심적 삶을 사셨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적 문화를 형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은 이 바벨론 함락으로 말미암아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서 사용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 가정 10가정만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지을 수 있었고 또 예배 이외에도 다양한 여러 기능들을 수행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회당은 학교로서도 기능을 했는데 주중에는 어린 아이들의 다양한 교육 훈련을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회당에서는 훌륭한 랍비라고 칭해지는 사람의 강연이 이어지게 되고 또 자유로운 질문과 토론이 오고 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더불어 회당에서는 재판이나 결혼식 등 공적이나 사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 등이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회당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곳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회당의 제일 되는 존재 목적은 바로 예배에 있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회당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오늘날 우리 예배 신학에 있어서 그 예배의 원형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회당에 모이게 되면 기도로 시작을 하고, 또 쉐마로 불리는 신명기 8장을 낭독하고, 또 모세오경에서 한 말씀, 또 예언서에서 한 말씀을 읽고 이에 대한 랍비의 성경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 예배가 마쳐질 때는 제사장의 축복으로 이 예배의 모든 순서가 마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의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오셨는데, 그때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온 동네에 파다하게 이렇게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수많은 이들이 이 회당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읽으시는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 회당의 전통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때는 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자리에 앉는 것이 그 전통이었던 거죠. 이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 가운데 본문 말씀을 이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선택하셔서 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17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예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그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진 그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오늘 20절과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읽고 하신 말씀은 이 이사야서의 해석이나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이 이사야서 60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였던 메시아 예언이었습니다. 너희에게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죠. 유대인들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 멸망하고 오랜 세월 동안 강대국의 지배와 착취와 억압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이 이사야의 예언을 되새기면서 과연 언제쯤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나서 다윗 왕조를 복원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온의 영광을 되찾을 것인가? 언제가 되어야 우리 이스라엘의 정치적 질서가 바로 잡히고 우리가 회복이 되어 평안과 안식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단 말인가? 그것만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위대한 민족의 영적 지도자, 통치자가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이 로마의 세력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사람만을 간절히 찾았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목수의 아들 요셉, 이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어릴 적부터 자라온 것을 보아왔던 그 청년이 갈릴리 나사렛에 와서 이 안식일 회당에서 하는 말이 바로 그 약속이, 그 예언이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적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이 말은 민족적 역경과 이 정치적 고난 가운데 처해 있던 유대인들에게 구원과 해방을 가져다주는 구원의 상징적 단어였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런데 내가 곧 그리스도요, 내가 곧 메시아다라고 선포를 하고, 이 이사야가 지칭한 자가 바로 나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사명 선언문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메시지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 충만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 가운데 오늘 5가지의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5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자, 그들의 현실적 삶은 어떠합니까? 여기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이 가난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절대적 가난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끼니조차 제대로 때울 수 없는 곰핍과 결핍의 상태, 가장 사회적으로 최하위 빈곤 계층을 지칭하는 의미로서 바로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단순히 이런 경제적 고통에서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생존의 고통, 먹고 마시는 또 물질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서 사회로부터 각종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정신적인, 심적인 억압과 또 심령의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이 바로 가난한 이들이죠.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후 받게 된 돌이킬 수 없는 절망적 인간의 실존인 상태인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난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난 가운데 고통받도록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이 에덴 동산에서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하였고, 먹고 사는 의식주의 측면에서도, 이 물질적인 영역에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들이 차고 넘쳤고 풍요로움 속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영혼은 가난하게 되었고 환경적으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 바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사건, 그리고 이 땅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 사역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마냥 그늘진 곳에서 추위에 떨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 복된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일들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요하신 그리스도가 심령이 가난하고 삶이 곰핍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영적인 심령에 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환경 가운데 그 가난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부요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를 원더풀 익스체인지, 놀라운 교환이다라고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더럽고 추악한 타락의 것을, 이 가난을 하나님 앞에 예수께 올려드리면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고 의롭고 깨끗하고 풍요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교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3세기 초에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랑톤의 스티브는 이 성령강림절 절기 시에 이 오소서 성령이라고 하는 전례문을 사용했는데, 이 기도문에서 성령에 대한 첫 호칭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소서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 베니 파테르 파우퍼름.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실제적인 삶과 환경들을 부요하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기도문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면 이 복음은 우리를 과거로부터 단절시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의 악순환과 그 타락으로부터 과거를 단절시키고 가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 새로운 출발 선상에 우리를 세워준다는 것이죠. 누가 이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과거 70년 전 한국 전쟁에 초토화된 이 폐허 속에서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76달러인 세계 최대 빈민국에서 2019년 국민소득 3만 불, 국내 총생산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이,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공로인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곰핍하거나 부하거나 언제나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난을 풍요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멀리 갈 곳도 없이 바로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우리들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일상생활을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나 자세히 자신을 뒤돌아보고 성찰해 보게 되면 우리는 물질의 포로가 되어 있고 세상 권력의 포로가 되어 있고 알코올의 포로가 되어 있고 이 성중독의 포로가 되어 있고 노름과 도박의 포로가 되어 있고 또 누군가는 강박관념과 우울증과 각종 질병의 포로가 되어 있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도무지 이것을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지지가 않는 이 중독 상태에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우리의 현실은 바로 우리가 죄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결코 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몸부림을 쳐도 결국은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과 답답함 가운데, 허무함 가운데 살아갈 따름이란 것이죠.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탄식입니다. 이 죄의 노예가 된 자신, 죄의 포로가 된 자신, 선의 일을, 빛의 일을 행하고자 하지만 내 안에는 어둠과 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지극히 간격이 큰 이 현실 가운데 고뇌하며 고통받으며 도대체 어떻게 이 죄의 현실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신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영혼 가운데 비치기 시작하면은, 이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모든 악의 사슬들은 한순간에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담배도 술도 마약도 도박도 모든 죄들도, 나를 억제고 있었던 모든 멍에들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포로로 잡혀있던 모든 이들이 노임을 받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찾으셔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선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전통이라고 하는名目으로 또는 관습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우리는 거짓되고 또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의 어둠을 거닐고 계시는 많은 안타까운 분들이 이 한국교회도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총 613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납니다. 하라라고 하는 긍정의 명령 248개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의 명령 계명 365개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613가지의 이 하나님의 이 수많은 계명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한번 그것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아무런 근거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깊숙이 깨닫게 되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엇인가 열정을 가지고 그래 내가 얼마든지 혼자서 할 수 있어 라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시도하게 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힘은 빠지고 또 목표가 또 고지가 저 멀리 있어서 가야 할 길은 그렇게 먼데 아직 시작도 제대로 못했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지치고 낭망하는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한다라고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포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이 포로된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종교적인 의로움과 율법적 공로주의를 벗어나서 우리가 진정한 포로된 자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 경험을 할 때에 그것이 실제화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이것을 효력으로 가져오셨을 때 하나님의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실제로 눈먼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다가갔고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침을 뱉어서 또 그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을 때 그가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실제로 그의 시력이 회복되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육체적 소경이 되었던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시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더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 요한복음 9장 39절 보게 되면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잘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지 못하고 어리석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러한 영적 시력을 상실한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적 세계를 주목할 수 있는 그 시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이 세상이 구축해 놓은 이 교묘한 가치관과 이 세계관과 이 문화에 노출되어 살아갑니까? 세상의 방식과 논리가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들어와 있고 모든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와 비교하고 경쟁하여서 좋은 우위를 선점하고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이 세상의 경쟁과 이 압박에 길들여진 존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 인생의 목표가 오로지 이 세상에서의 영원한 성공과 영광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모두가 한 방향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책망을 받았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도 요한이 경험한 이 라오디게의 교회의 비전은 이 세상의 영광과 성공에 초점 맞춰져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 풍요로움과 안락함에 빠져서 유유자적하고 있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점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영적인 가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며 눈먼 맹인의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은 있는데 본질이 없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그럴듯한데 속은 텅 빈 강정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시야를, 영적인 비전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위대하고 광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 낮고 천한 곳으로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영적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여 뒤따를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면 이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이 세상 타협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이 성령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보여주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고 하나님의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경험을 하시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눌린 자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눌린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음과 영혼이 깨어지고 상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분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에는, 영혼에는 온갖 삶의 상처와 수고와 고통으로 인하여서 근심과 초조함과 불안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각종 정신적 질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너무 피곤한데 불면증으로 잠도 못 자고, 밥만 먹으면 소화불량으로 밥도 제대로 소화 한번 못 시키고, 조울증, 우울증에 걸려서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육체적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죠. 뿐만 아니라 재정 때문에 눌려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어서 눌림받고요, 관계에서 사회적 생활에서 눌려 있고요, 이들의 마음에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는 것이죠. 이들 곁에 가면 늘 한숨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눌려있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해결할 길도 없기 때문에 이들은 한숨밖에 쉴 수 없는 존재, 바로 이 눌린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가족들도 지치게 됩니다. 모두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이 눌려있는 자를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고 치유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은 모든 눌림에서 즉각적인 자유와 해방으로 그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머물 자리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더 이상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속박과 억압들이, 그 죄와 죄책감들이, 그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상처가 완전히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고 완전히 리셋되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용기를, 담대함을 우리에게 부여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내 인생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는 희년에 대한 말씀이 선언되어 있죠.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50년마다 찾아오게 되는 절기인데, 희년에는 자유와 해방, 구원과 은혜가 임하는 날입니다. 희년 주빌리라고 하는 이 날에는 모든 이들에게 쉼과 평안과 기쁨과 축제가 펼쳐지는 시간인 것이죠. 희년이 오면은 모든 빚진 자의 빚이 한 번에 다 탕감됩니다. 희년이 오면은 땅의 모든 경작이 중지되고 모든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희년이 오게 되면 모든 노예들은 다 해방을
얻게 되고 자유함 가운데 기뻐 뛰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의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이 선포되어 있는 시간, 바로 그 공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요 50년에 한 번 찾아오는 그 희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시점이 희년의 때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내가 희년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왕이 되신다면 그분께서 내 안에서 묶여있고 내 안에 결박된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일이 바로 이 기적과 축복의 희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 희년이 우리 안에 구체화되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요엘 선지자는 2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 선지자가 분명히 예언했죠.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자녀들, 늙은이, 모든 젊은이들이 남종과 여종 할 것 없이 성령을 받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취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실 때 이렇게 시작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예수님이 그리스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여서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성령이 임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자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임하신 동일한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가난하고 눌려있고 포로되고 눈먼 자에게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이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믿으시고 나에게 임한 이 자유를 기뻐하시고 또 이 해방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열방과 모든 지역과 내 모든 옆에 있는 주민들에게 나누어서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복음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시는 우리 거룩한 영락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여 싸움에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하여 젊은이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억압과 답답함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간구하고 주를 찾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신년의 자유가 선포되는 복음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